네, 오늘 누가복음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예수님의 오심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14절의 말씀을 가지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탄절이 아닌데 예수님의 그 오심에 대해서 말씀 전하는 것은 저도 처음입니다. 2장 1절에 보면은 이 누가가 이 사건에 대해서 얼마나 신경 쓰고 있는지를 우리는 1절, 2절을 통해서 잘 알 수 있습니다.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지금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말한 대로 사실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그 제자들의 삶에 대해서 누가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을 기록한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으로도 입증이 가능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팩트라고 하는 것은 그냥 나의 주장이 아니라 다른 것으로도 입증이 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 여기에 등장하는 가이사 아구스도라고 하는 이 사람은 로마의 아우구스투스 황제를 말하는 거죠. 우리가 옥타비아누스라고 부르는 그 사람입니다. 그는 줄리어스 시저의 양자가 되죠. 그런데 그가 주전 27년에 이제 로마 원로원으로부터 아우구스투스라고 하는 그러한 지존자라고 하는 칭호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가 로마 제국의 그 통치를 굳건하게 하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하는 것입니다. 인구조사는 병역의 문제와 또 국가 재정의 문제 두 가지를 목표로 하는 것입니다. 세금을 낼 수 있는 사람이 어느 정도 존재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늘 이 경영을 하는 것이 정치인들이기 때문에 이 인구조사라고 하는 것은 병역의 문제, 군사, 그리고 국가 재정의 문제를 말할 때 반드시 인구조사가 진행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인구조사가 어디까지 조사되느냐, 모든 식민지까지 다 그렇게 조사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이렇게 말이 되어 있는데요. 이 원문에 보면 총독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원문에 보면 구레뇨가 수리아를 다스릴 때라고 하는 말로만 되어 있습니다. 이 구레뇨가 수리아 지역의 이 최고 사령관으로 그렇게 지냈던 시간은 예수님 탄생 12년부터 그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총독이 아니라 이 성경 원문에는 거기를 지배할 때 그 정도로 이해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언제 탄생했느냐? 요 두 가지 사건이 서로 맞물려 있는 그 시기를 우리는 언제로 보느냐? BC 4년, 또 특별히 예수님 탄생에 관련된 한 인물이 있는데 그가 바로 예루살렘을 통치하고 있던 헤롯 왕입니다. 그런데 헤롯 왕이 바로 그 주전 4년 6월절 직전에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보통 예수님의 탄생 시기를 주전 4년 1월, 2월 혹은 그 앞에 주전 5년 12월경 그렇게 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AD로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 연도에서는 사실은 약 한 4년 정도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왜 이 4년의 시간이 차이가 나느냐? 이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이 로마법에 의한 그 서기, 이거의 기록은요, AD 525년에 이것이 확정이 된 것입니다. 수도사 디오니시우스 엑시구스에 의해서 이것이 확정이 되었는데, 그때 그가 예수님의 탄생을 기점으로 했다라고 했던 것이죠.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이것이 4년 정도, 4년, 5년 정도 차이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밝혀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로마 지역의 모든 곳에서 이 AD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다시 4년 전으로 돌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가 지금 문헌과 과학적인 모든 것을 우리가 인용해 볼 때 주전 BC 4년 그쯤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특별히 이스라엘 사람들, 이 히브리인들은 인구조사에 대해서 그렇게 달가워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역사 속에서 인구조사를 통해서 아주 대단히 큰 그러한 환란을 겪었던 경험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다윗 왕이 자기의 왕국을 건설한 다음에 인구조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요압이 그 일을 알고, 그 일이 무엇입니까? 인구조사라고 하는 것이 다윗이 자기의 세력이 얼마나 되는가 한번 정말 교만한 마음으로 그것을 조사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 왕국인데 다윗이 지금 자기의 뜻대로 그렇게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전염병을 내리셔서 3일 동안 유대 전역에 죽은 자가 7만 명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사무엘하 24장을 통해서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이 인구조사라고 하면 아주 알러지가 있는 것이죠. 사도행전 5장 37절 이하에도 그 인구조사에 반대하고 했던 그러한 사람들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헤롯은 유대 지역에서의 국세조사를 연기했던 그러한 일들이 있고, 또한 그거를 실시하더라도 유대 사람들은 지파별로, 유대 지파, 다른 지파별로 그렇게 가문별로 조금씩 시행했던 그러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언제 탄생하셨느냐라고 하는 이 누가의 기록은 사실에 근거한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먼저 저도 시간을 좀 투자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3절부터 모든 사람이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다윗 가문이라는 거죠. 유다 지파입니다.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사실은 호적을 할 때는 여자는 갈 필요가 없습니다. 남자만 가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그 길이 요즘처럼 하루 이틀에 이 일을 끝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보아하니 마리아가 분명히 요셉이 없을 때에 애를 낳을 확률이 높았기 때문에 요셉이 직접 이 마리아를 데리고 그렇게 이동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아들을 어디서 낳습니까? 예루살렘에서 자리가 없어 말구유에서 아들을 낳게 되는 것입니다.
처다들라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웠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성탄절에 우리가 성경을 가지고 연극을 하거나 하는 일들을 보면 이 마국간의 탄생은 대단히 흥미로운 그러한 시간일 수 있고 또 뭐 그것이 비참하다라고는 생각지 않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하도 그 즐거움의 그러한 소재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 마국간에서 애를 낳는 사람은 없죠. 전쟁통도 아닌데. 근데 지금 그곳에 마리아를 누일 수 있는 방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지금 분명히 호적하러 왔기 때문에 그들에게 여간에 방이 넉넉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인정하지만 산통으로 인해서 소리 지르는 여인의 목소리들을 다 무시하고 있는 것이 지금 그 동네 사람, 그 여관의 사람들의 마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지금 구원주로 이 땅에 오십니다. 그런데 아무도 그분에게 방을 내어주지 않는 것입니다. 아무도 지금 애를 낳는 이 여인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땅에 그렇게 오셨습니다. 누울 자리 없이 그렇게 오셨습니다. 사람의 환대를 받지 못하고 무시를 당한 채로 그렇게 오셨습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예수를 믿는 우리 마음에는 늘 주님이 살아 움직이고 계십니까? 주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임했다, 역사하신다 라고 하는 말은 하는데 우리의 행동도 과연 그렇습니까? 요한계시록 3장 20절은 말씀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우리의 마음은 늘 예수님을 우리 마음 안에 모셔드리고 동행하고 계십니까? 성탄절이 아닌데 이 예수님의 탄생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미리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과 동행하기를 정말 즐겨 하는가? 나는 정말 예수님과 동행하기를 즐겨 하는가? 내 마음에는 정말 예수님이 살아 역사하는가? 우리의 구원은 사실입니다. 우리는 구원 받았겠지라고 마인드 컨트롤 하면서 예배드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분명히 예수를 믿음으로 전과 다른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정말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지, 나의 모습을 보면 주님의 외침에 방을 내어줄 그 마음이 정말 있는지,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 여관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기를 낳겠다고 하는 그 여인의 그 외침에 아무도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것입니다. 자리 내주면 빼앗길까 봐. 그래서 결국은 주님은 마국간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모든 면에서 내가 우선으로 살고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마음에 어떤 감동이 와도 그거는 아니다라고 밀어내고 내 중심으로 먼저 판단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관에 있는 모든 사람들, 마리아의 그 산고의 진통의 그 소리를 들으면서도 방 하나 내주지 않았던 그 사람들의 마음이나 오늘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주님과 동행하려고 노력하지 않고 주님의 소리를 내 마음에 받아들이며 실천하려고 하지 않는 우리나 도대체 무엇이 다를까요? 아니 어쩌면 우리가 더 나쁜 사람들 아닙니까? 그들은 주님을 몰랐죠. 그런데 우리는 말씀도 알고 예배도 드리고 그렇게 살고 있는데 우리는 예수를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믿은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우리의 마음은 더 굳은 살이 박힌 것 같이 그렇게 두꺼워지지는 않습니까? 우리 마음 성전에 주님을 영접했다라고 말하면서도 그분이 일하는 것은 싫어하는 그러한 것은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9월 마지막 주에 성탄을 3개월 앞두고 이 말씀을 살펴보는 게 우리에게는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또 그저 한 장을 읽어나갔다라고 하는 정도로만 그렇게 생각하면 될까요?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우리에게 중간 점검하는 그러한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마리아는요, 누가복음 1장 38절에 말합니다. 천한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순종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오늘 그렇게 기도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 땅에 오신 그 주님이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기뻐하고 나는 정말 더 감사하고 나는 더 행복해야 하는 그러한 우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